소명, 콜링이라는 단어는 신의 부름을 뜻하는 종교적 용어로 쓰이던 단어입니다. 종교개혁 시기를 지나면서 소명은 성직자에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직업이나 노동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그 개념이 확장됩니다. 현대에 들어서 소명은 더 넓은 의미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말합니다. 어떤 일이든 자신이 가장 의미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도 신의 부름을 경험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소명이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야망을 소명이라고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명분으로 타인의 희생을 요구하거나 열악한 조건을 받아들이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어부들도 한 소명에 이끌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에 정박해 있는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본문들에서도 그랬듯 예수님의 말씀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에게서 없는 권위를 느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물을 정리하던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물고기 낚는 전문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좀 쉬려는데 그 호수에 다시 그물을 내리라니요. 헛고생하리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시몬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기로 합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가 아니라 권위 있는 선생의 말씀이기에 내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받아서 배에 실었더니 두 배가 다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술이나 지혜와 경험이 모두 보잘것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죄인이니 나에게서 떠나달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율법적으로 접촉하면 안 되기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고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베드로도 하나님이라는 가장 거룩하신 분 앞에서 피조물이 느끼는 절대적인 두려움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함께 있던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함께 따라갑니다. 어부로서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과 경험들, 그리고 함께 있던 가족과 동료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생계를 위해 붙잡고 있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네 사람이 붙잡고 있던 그물을 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그 모든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그저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일만 하며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고 전엔 모르던 기쁨과 희망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부로서 일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소명의식이 생겼습니다. 소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은 일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자기 소명을 따라 불안정한 일에 뛰어드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교사를 그만두고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리겠지만 그 뜻을 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일에서 돈으로 채울 수 없는 특별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다가 가업을 잇겠다며 사표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미쳤다고 하겠지만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갈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을 모두 버릴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을 취하는 일, 생명과 관계된 일에 부름을 받으니 자신이 하던 일을 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게 되었고 로마의 핍박과 유대교의 배척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소명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소명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이나 제자들이 본 부활처럼 거룩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평생을 쌓아온 지식과 권위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 모든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의 지식, 경험, 물질,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버렸다는 것은 모든 인연을 끊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나타난 태도입니다. 그렇게 물질 때문에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고 모든 경계를 넘어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던 부자 청년은 재산을 절대적으로 여겼기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율법 준수를 통해 존경받는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절대적으로 여깁니다. 돈으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학과 기술을 맹신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삶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행복을 보지 못할 것이고, 과학기술을 맹신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기술 발전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언가를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으니 아무런 은혜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약속이 허망한 소리로 들립니다.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된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행복했을까요? 잠깐은 기뻤겠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많은 물고기가 부패하는 것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얼마 후 처치 곤란해진 물고기에 애를 먹었을 것입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녀들 사이에 미움만 커진다면 그는 이미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의 희망을 본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그리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세상을 미워합니다. 인간을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생명 파괴 현상을 괴로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땅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날을 바라보며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모두 놓아야 할 때가 오면 당황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어부들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소명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님, 연약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안에서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고 헛된 것들을 따르던 모든 습관에서 돌이켜 생명과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